할렐루야. 오늘은 로마서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주님의 사랑을 가슴 깊이 우리가 느끼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말로는 알고 또 말씀으로는 알아. 그리고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서 돌아가셨다는 거 알고 부활하셨다는 거 알고 아는데 막 가슴으로 그 사랑이 절절하게 느껴지지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만큼인지 우리가 좀 가슴으로 느끼고 성령님 이 시간 오셔서 한 사람 한 사람 다 터치해 주셔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다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보면 사람들은 가장 값진 것을 외적인 것으로 봐요. 보면 막 다이아몬드, 막 큰 아파트, 막 고급 자동차, 막 이런 거, 명예, 권력, 그런 세상의 부를 제일 값지게 여기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요즘 세대는 특별히 더 그런 것 같아요. 그거 가지고 막 자기 마음대로 세상을 누빌 수가 있으니까 또 편안하고 하니까 누구나 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 믿는 사람들도 안 그렇다는 건 아닌데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이 딱 우리 가슴에 채워지고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어떠한지를 안다면 그것들은 다 배설물로 여겨져 버리고 가장 귀한 게 정말 그 사랑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정말 계산할 수도 없고 어떻게 값으로 치를 수도 없는 가장 귀한 것이 바로 그것이 사랑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 인간과 동물, 식물, 뭐 이런 생명이 있는 것 모든 것들은 무엇이든지 사랑을 하면은 변화가 됩니다. 그리고 사랑을 받으면 변화가 돼버리고 빛이 납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고양이를 엄청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막 장갑 끼고 만졌어. 새끼인데도. 이제 태어난 지 열흘 된 애도 막 그냥 장갑 끼고 만졌어. 처음에는. 근데, 우리 아들이 떨어져 있다고 데리고 왔어요. 근데, 고양이를. 그리고 그냥 매일 보다 보니까 이게 친해지면서 고양이가 어떤 습성이라는 걸 알게 되니까 그냥 고양이는 나는 막 쥐 물어오고 지저분하고 막 그런 거로 내 지식으로는 알았었는데 같이 살다 보니까 점점 알아지잖아요. 이 습성을. 그러니까 이해하게 되고 얘를 알게 되더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마음이 열려지고 사랑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그냥 지식으로 아는 것보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면은 그게 이렇게 쑥 들어와서 말을 하지 않아도 어떤 건지 알고 가슴으로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고양이를 키우면서도 제가 그걸 알았어. 그리고 나서 걔가 이제 잘 컸어. 근데 고양이는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거 이 주인한테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얘가 너무 조그만 방에 이 지하방에 살고 있을 때 했거든. 갇혀있는 게 너무 불쌍해서 얘는 야행성인데 그래서 창문 요만큼 열어놓으면 얘가 들어갔다가 나갔다 그래요. 지가 나가고 싶을 때 나가고. 근데 추울 때는 제가 닫아놓고 자면서 막 이렇게 깨워. 그래가지고 열어달라고. 그래서 열어주잖아요. 그럼 얘가 쥐를 물고 와.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거 주인한테 주고 싶은 거야. 막 그래서 그걸 물고 와서 나를 선물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걔 고양이의 사랑 방법이야. 근데 우리는 저런 것이 그냥 쥐를 물고 왔다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 사랑의 사랑 방법을 알면 이해가 되고 용납이 돼요. 사람마다 그 사람의 사랑 방법을 알면 좀 여러분들이 나를 사랑해서 그러는구나 라고 아마 알게 될 겁니다. 그리고는 얘가 이제 막 들락날락 하다가 이렇게 컸는데 차에 치여서 죽었어. 그래서 너무 많이 울었고 막 정이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또 어디 풍동에 엄마 이거 누가 버린 것 같대 고양이를. 그러면서 걔는 좀 더 크더라고요. 가져왔는데 코 미치고 어디가 빨개요. 빨갛고 시커멓고 애가 막 병이 다 들었어. 근데 그때 저는 돈이 없으니까 그리고 제 기준으로는 동물한테 돈 쓰는 게 아까웠어. 되게 저도 병원 못 가고 이 아파도 치과 못 가고 그런 상태에 살고 있을 때였기 때문에 아까웠어요. 그래서 병원 안 갔어요. 병원 안 가고 계속 사랑해 예뻐 사랑해. 그리고 막 너무 예뻐가지고 막 이러면서 막 계속 막 이를 악물면서 막 깨물고 막 이렇게 사랑해 줬더니 얘가 그 빨간 점이 이렇게 컸던 지도마냥 컸던 게 점점점 없어졌더니 깨끗하고 털이 하얘면서 깨끗하고 너무 예뻐졌어요. 그러니까 사랑을 먹으니까 얘가 다 치유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조건 없이 사랑해 준 거예요, 얘를.
그러니까 식물도 그래요. 식물도 사랑해 사랑해 그러면 얘가 반짝반짝 빛나. 물도 그렇고. 그래서 모든 게 우리는 사랑을 받거나 사랑을 하면 사랑을 내가 하면서도 나에게 그 좋은 엔돌핀이 나오기 때문에 나도 건강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에 빠지면 얼굴이 이렇게 성형 안 해도 요번에 우리 컨퍼런스 갔더니 목사님이 왜 이렇게 탱탱하냐고 뭐 넣는 줄 알고 제 얼굴이 왜 이렇게 탱탱해 하면서 자꾸 이렇게 눌러보더라고요. 근데 그냥 사랑에 빠져서 주님 사랑에 빠져 살다 보면 이렇게 탱탱해지고 밝아져요 얼굴이. 그래서 사랑을 받거나 사랑을 하는 자는 정말 이렇게 변화가 됩니다. 그러나 사랑이 사라지면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지위나 명예나 권세나 부귀가 아무런 의미가 없어져 버려. 사랑 없어봐. 그게 있은들 사랑 없으면 그냥 응? 아무리 그런 게 있은들 내 마음에 채워지지가 않잖아요. 그냥 외롭고 막 슬프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은 사랑입니다. 그런데 사랑은 주는 거예요. 주는 거. 줄 때, 받을 때도 좋지만 줄 때 더 행복해요. 그거를 알면은 그냥 제가 고양이 습성이를 알아가듯이 그 사람의 성격 같은 거를 이렇게 미리 알고 그 사람은 이게 사랑 방식이라는 걸 알고 그 사람을 용납하고 사랑하면 그 사랑이 그냥 가정을 너무 평화롭게 하고 내가 머물고 있는 그곳이 다 평화로워져요. 그래서 그 사랑, 그 행복함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받으려고만 해요. 그래서 사랑받지 못하면 그 결핍함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나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거든요. 모든 인간은. 근데 자라면서 또 뱃속에 있을 때부터 뭔가 사랑받지 못한다라는 걸 자기가 느낄 때 그때서부터 결핍함이 와요. 그래서 다른 반응이 막 나와. 막 그런 부작용이 엄청 많이 나옵니다. 사랑받지 못하는 그 사람의 그 결핍으로 인하여서 나오는 그런 행동들이 굉장한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들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사랑을 주려면 희생이 요구됩니다. 먼저는. 그래서 큰 사랑을 하려면 크게 희생을 해야 되고 적게 희생하면 이제 적은 사랑이 이렇게 결과로 나오겠죠. 그래서 희생이 따르지 않는 사랑은 거짓된 것이고 위선입니다. 진실한 사랑은 아니에요. 진짜 사랑하면 희생이 따르죠. 우리 예수님도 진짜 우리 온 인류를 사랑하시니까 목숨을 바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의 사랑을 평생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부모님, 제가 부모가 되니까 그 부모의 사랑을 많이 느껴져. 근데 부모가 되지 않았을 때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계속 받고 싶어 하지. 엄마는 왜 이렇게 해주냐고, 나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러면서 투덜투덜 하죠. 근데 내가 부모가 돼보면, 이래서 이랬구나. 부모의 그 사랑을 알게 돼. 그러니까 이 부모들은 그냥 낳으시고, 기르시고, 진자리, 마른자리, 손발이 다 부르도록 어머니는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싫은 게 아니잖아요. 자식 먹이려고. 난 짜장면 싫다. 너나 많이 먹어라. 이러잖아. 짜장면을 엄청 좋아하시는데도 자식 위해서. 이렇게 어머니의 마음, 그 사랑, 그 희생이 우리 마음속에 느껴지기 때문에 그 부모의 사랑은 위선이 아니고 뭔가 대가를 바라는 것도 아니야. 부모들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희생적인 사랑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서 우리가 생각할수록 감사가 넘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힘들 때마다 그 부모의 사랑이 느껴져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수록 부모님을 더 생각하게 돼. 어렸을 때는 잘 몰라요.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그 부모님의 그 고마움을 알게 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냐면 사람이 그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어느 누구도 그렇게 자기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지는 않겠죠. 예수님 외에는. 그리고 인간에게는 목숨이라는 것이 굉장히 목숨을 위해서 살잖아요. 목숨이 극치에 뭔가 가장 귀한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최고의 가치를 사랑을 위해서 희생을 한다면 그 사랑은 진짜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바로 반역하는 인생들을 위해서 주님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가치,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대신 주심으로 그리스도가 우리를 향해 주신 그 사랑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큰 사랑이죠. 엄청난 사랑.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아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이 읽다 보면 그 가슴이 절절히 느껴져요. 막 절절절 느껴져. 그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해 주시지 않으면 또 이 사랑을 우리가 느낄 수가 없어요.
그냥 읽을 때 눈으로만 읽게 되고 글로만 읽게 돼. 근데 성령님이 이 성경을 조명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 사랑이 우리 가슴 깊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깊이와 높이와 넓이의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성령님이 조명해 주셔야. 우리 예배소서 1장 3, 4절 한번 띄워주세요. 다 같이 한번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지금 뭐라고 그래요? 창세전에. 그러니까 보니까 우리 지금 여기 앉아 계신 것들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해 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산이나 들로 가지 않고 세상으로 가지 아니하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하나님이 택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땅과 바다도 생기기 전에 창세전에 지구도 생겨나기 전에 해와 달과 별이 생겨나기 전에 영원하고도 무궁한 그 태초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여러분을 보시고 사랑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선택해 주신 것입니다. 이게 우리 선택받은 자녀라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느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내가 우리 부모님 속에서 일단 우리가 형질이 생기기 전에 그 전에 이미 나를 택해서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분명히 지금 예배소서 1장 3, 4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나는 학벌도 없고 나는 재산도 없고 나는 별 볼 일 없어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해와 달과 별들이 생기기 전에 온 만물이 존재하기도 전에 이미 나를 선택하셨습니다. 아멘. 그러기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 무궁한 존재, 엄청난 가치 있는 존재, 고귀한 존재로 지금 여러분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보고 계세요. 나는 고귀한 존재다. 시작. 나는 고귀한 존재다. 하나님은 놀라운 은총으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총으로 우리를 택하여 주셔서 이 택함 받은 사랑이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가 느끼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정말 그 죽음 직전까지 가도 택함을 못 받아서 지옥으로 가는 사람들 보면 막 엄청나게 괴로워하고 힘들어해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 중에서 나를 택하셨다는 것이 정말 너무나 감격스럽습니다. 우리가 그 천국과 지옥을 정말 그거 간증 들어보시면은 정말 천국과 지옥이 갔다 온 사람들의 간증 들어보면 있다라는 것을 정말 느끼면은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를 여러분이 더 감격스럽게 느끼실 겁니다. 한번 유튜브 찾아보시고 천국과 지옥 갔다 온 사람들 거를 한번 이렇게 보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으니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나를 붙들어 주시는 겁니다. 아멘. 요한복음 15장 16절 한번 띄워주세요.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지금 너희가 나를 택한 게 아니래. 내가 하나님이 나를 택해서 우리를 세웠고 우리의 그 성품의 열매 그런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죠. 그 다음 빌립보서 3장 12절 한번 띄워주세요.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잡혔어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그걸 더 잡으려고 그 예수 그리스도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거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창세전에 우리를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택해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잡아주셨잖아요. 잡아주신 거 이거 우리가 하나님께 잡혔으니까 이제 그 잡힌 것을 더 잡아보려고 더 알아가 보려고 열심히 우리가 지금 믿는 겁니다. 그리고 예배소서 1장 5절 6절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해와 달과 별이 생기기 전 우리를 이미 예정하셨다 그랬죠. 예정하셔서 자녀가 되도록 자원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우연히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미리 정해놓고 우리를 바라보고 기뻐하며 즐거워하고 계셨습니다. 아멘. 이게 우리에게 큰 축복이고 특권입니다.
그네가 중국에 살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어. 하늘에서. 그래서 그네야 내가 너는 이렇게 택해서 너를 이렇게 쓸 거야 라고 이미 예정을 하셨다는 거야. 네가 엄마 뱃속에 생기기 전부터 이미 그 사랑. 우리 야곱과에서도 내가 맨날 이거 말하잖아요. 에사는 택하지 않고 야곱을 택하셨잖아요. 그 택함 받은 자라니까요. 택함 받은 사랑.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그 사랑을 한번 감격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미리 정해놓으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신 것입니다. 내가 자원해서 내 힘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해놓으시고 또 아들, 딸이 되게 하셨고 자녀가 되게 하셨어. 그리고 아들들에게는 뭐예요? 아들들, 딸에게는 내 아들, 내 딸에게는 내 재산, 내 가진 모든 것들을 이렇게 상속해 주잖아요. 그렇게 상속해 주시려고 만드신 거죠. 우리 오늘 본문 8장 17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8장 17절 다시 한번. 로마서 8장 17절. 시작.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과 나로 하여금 장차 하늘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로부터 상속받을 사람이 되게 하려고 하나님이 미리 정해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마어마한 영광이 우리 장래에 우리를 위해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고 모르지만 그때가 가면 정말 하나님의 그 택함 받은 자가 얼마나 감사한지를 여러분들이 느끼게 될 겁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우리를 점 딱 찍어놨어. 너 하고 점 찍어 놓으신 것을 생각하기 전에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격해야 됩니다. 우리가 잘나서 그런 것도 아니고 우리가 위대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어요. 그래서 때가 되어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0절 보시겠습니다. 우리 본문의 30절에 자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도 하나님이 부르신 때가 다 있죠. 다 있죠. 그냥 온 게 아니라 보면 우리 임경자 권사님도 보면은 그냥 너무 힘들 때 그냥 어디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 자녀는 많지 혼자 힘으로 막 살려니까 힘드니까 십자가는 보면 왠지 모르게 나도 저기 한번 가고 싶다 했는데 새벽에 주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애야 일어나라 일으켜가지고 성경책을 주시더래. 환상 중에. 그래가지고 끌려간 곳이 이제 작은 교회였어요. 그때부터 새벽 예배를 시작하셔서 지금까지 새벽 예배를 계속 하고 계셔. 그러니까 우리를 부르신 때가 다 있어요. 다. 저도 초등학교 때 그랬어요. 초등학교 때 아버지가 아팠어요. 제가 5학년 때인가 6학년 때인가부터 아팠고 제가 큰딸이니까 동생들은 줄줄 있었고 우리 정남자매가 6살 때인가 그랬어요. 근데 그때 동네 사람들이 야 너 교회 가 기도해라. 니네 아버지 아프잖아. 그래서 그때 이제 교회 갔어요. 교회 가서 그냥 어리니까 몰랐어. 그냥 우리는 왜 먹을 것이 이렇게 없다냐 그냥 그런 생각만 했지. 아버지가 왜 아파 왜 돌아가시 이런 거 잘 몰랐어. 그냥 그리고 교회 가서 그냥 기도하고 또 크리스마스 때 막 이렇게 무용하고 이렇게 그러면서 하나님을 점점 만났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저를 부르셔가지고 중간중간에 또 놓치고 안 가고 있다가 여러분들도 그러죠. 처음에 부르실 때 한 방에 확 안 갔죠. 다 그냥 뒤로 또 물러가서 나 잘 먹고 잘 살겠다고 내 힘대로 또 살아보다가 또 한 대 때리면 은매에 나 죽었어 하고 또 끌려와서 또 기도하고 이런 식으로. 근데 한 방에 또 잘 다닌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은 굉장히 성품이 되게 좋은 것 같아. 고집이 안 세고. 그러니까 좀 고집이 세고 좀 막 반항이 많은 사람들이 금식 기도를 많이 시켜 하나님이. 그래서 저도 금식 기도 엄청 많이 시키시더라고. 고집도 세고 막 제 의가 강해서.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이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세요. 그러니까 모든 계획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 있어 다.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의 삶은 과정 가운데 있거든요. 지금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목적이 아니에요. 그래서 과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다 그 과정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냥 하나님은 다 지키시고 기다리시고 보호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도 그 하나님의 눈으로 한 사람 한 사람 바라보면서 기도하면서 기다리시고 이렇게 지키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저를 부르시는 것은 그때였지만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것은 언제였어요? 온 천지 만물이 생기기 전.
이미 그때 이미 택하셨다고 지금 성경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멘. 우리는 몰랐지만 그때 나를 택하신 줄 알았는데 아니구나. 이미 내가 태어나기 전에부터 하나님이 택하셨구나. 그리고 부르시고 또 부르시고 막 또 하나님 따라가려고 그러면 또 부르시고 말을 안 들으니까 막 재정적으로 막 가정적으로 또 막 몸을 아프게 해서 막 이 사람을 때려요. 몽둥이를 삼아서 막 바벨론으로 70년 막 포로 생활하게 하고 남의 종살이 하게 하고 이런 식으로 요셉은 또 막 감옥에 가둬두기도 하고 막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몽둥이를 삼아서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여러분들 몽둥이 삼아서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려고 지금 가정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부르셔.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가 오면은 순종하고 빨리 오면 우리가 축복을 받는데 계속 도망가고 말 안 들으면은 40년간 그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했듯이 40년간 80년간 계속 광야 생활을 합니다. 그러니까 빨리 하나님 눈으로 바라고 빨리 납작 엎드려 버려. 나 죽었어 하고 그냥 빨리 순종해 버려야 돼요. 끝까지 하나님은 우리의 목을 잡아서 끌어서라도 우리를 택했기 때문에 부르시는 거예요. 끝까지. 아무리 도망가봐야 또 부르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미리 선택하시고 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때가 오면 때려서라도 붙잡아서 끌고 오십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를 의롭게 하십니다.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우리의 죄를 다 가져가셨어요.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다 가져가셔서 예수님이 몸 찢고 피 흘려서 다 갚아주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우리 안에 우리 안에 썩어진 것들이 많잖아요. 그 옷을 다 벗어버리시고 그리스도의 의로운 옷으로 다시 우리에게 입혀주십니다. 그래서 용서받은 의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이라서 우리가 죄를 안 지어서 용서받은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용서받은 의인으로 옷을 입혀주셨어요. 의인 되게 칭해 주셨어요. 우리 로마서 8장 30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영화롭게 할 것이 나라가 아니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과거형이죠. 과거형. 영화롭게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미 우리가 부활해서 지금 영광을 얻어서 하나님 보좌에 와서 앉아있는 모습, 그 모습을 지금 보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너는 영화롭게 되었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 약한 몸이 강한 몸으로 됐다라고 얘기하시고 추한 몸이 우리의 취했던 그 몸이 영화로운 몸으로 되었다. 또 죽은 사람이 영생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영광을 누리고 있는 모습으로 지금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모습으로 지금 한 사람 한 사람 보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그 의로운 옷으로 입히시고 이미 보고 계셔. 그러니까 과거형으로 말씀을 딱 해버리셨어요. 그러니 구원받은 것도 우리의 노력과 행위가 아닙니다. 에베소서 2장 8, 9절을 띄워주세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아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너희들이 착한 일을 해서 봉사를 많이 해서 그래서 준 게 아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그냥 믿음으로 받는 거다.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구원은.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은 일방적인 것이에요. 일방적인 거.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뭘 잘해서 대가로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구원은 우리가 잘나서 또 뭔가 봉사를 해서 그래서 뭔가 착한 일을 해서 그래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그 선물은 내가 주고 싶은 사람에게 주는 거잖아요. 주고 싶어서 주는 거잖아요. 내 마음이잖아요. 선물은. 그렇죠. 내가 잘해서 주는 게 아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영원한 구원을 주고 싶어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저 감사합니다 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받으면 됩니다. 아멘. 그냥 우리는 받기만 하면 돼. 받기만 하면 돼. 그러니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거죠. 구원받았다고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거죠. 내가 봉사를 잘하고 착한 일을 많이 하고 가진 것이 많아서 주신 게 아니라 선물로 지금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이 사랑을 우리가 감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 깊이 깨닫게 되면 엄청난 외적인 또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 로마서 8장 31절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만세전부터 나를 택하시고 미리 정하시고 나를 부르시고 지금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 하나님이 나를 꽉 붙잡고 있으니까 전지전능 무소부재하신 이 하나님이 나의 편이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나를 지금 대적하겠는가? 나를 대적할 자가 지금 아무도 없다. 응? 아무리 대적자들이 많이 와도 겁나지 않다. 왜냐하면 하나님보다 힘센 자가 없잖아요. 어떤 마귀도 하나님보다 힘세진 않거든요. 이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택하여 주셨는데 지금 이 전지전능하신 분이 나를 귀하게 여기시고 나를 꽉 붙들고 계시는데 어떤 대적자들 어떤 마귀 사탄이 와도 절대 나는 무섭지 않다. 누가 우리를 멸망시키겠어요.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 큰 사랑을 깨닫고 나면은 그 품 안에서 살기 때문에 대적이 겁나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정말 감지하고 있다라면 어떤 두려움이 와도 겁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궁핍도 겁나지 않습니다. 8장 32절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다 주시겠다는 거죠. 다 주시겠다는데 이 천지만물을 지으신 분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것들 다 해결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6장 31장 32절 보면은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 이방인들이 이런 걱정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고 너희 천부께서 너희 천지만물을 지으신 너희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생명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궁핍이 겁나지 않아요. 없는 것이 겁나지 않아. 그냥 우리 교회 말일 되면 그냥 땡, 영 치거든요. 땡. 그리고 그냥 기도하고 사역하고 그냥 만날 춤추고 찬양하고 기뻐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다 채우세요. 필요한 거 내가 몰랐던 것까지도 다 채우세요. 그러니까 이 궁핍함이 겁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맨날 하는 말, 교회는 있는 거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다.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아멘. 로마서 8장 33장 3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33 시작. 누가 등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그리고 우리는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심판을 두려워할 필요가 또 없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 아들 예수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가져가셨잖아요. 그리고 그 죄를 다 가져가시고 우리에게 의로운 옷을 입혀주셨어. 의롭다고 해주셨는데 누가 와서 너는 죄인이다. 너는 못났다. 너는 보잘것없다. 뭐 너 같은 사람 구원받지 못한다. 이러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이미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데 감히 누가 우리를 죄인이라고 정죄 못한답니다. 그래서 천하의 마귀가 와서 너 죄 지었잖아. 너 그 죄 어저께도 지었잖아. 정죄 못한다는 거죠. 이미 믿기만 하면 우리는 다 죄사함을 받았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으니까 우리는 정죄받을 아무런 두려움이 없는 겁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살아나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지금 하나님 보좌 위에 앉아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로마서 8장 또 보면 나오죠. 계시는 그 예수님. 누가 우리를 심판하겠습니까? 절대 우리를 어느 누구도 심판 못합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잘났다고 해서 잘나지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너 못났어 했다고 못나지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를 잘났다 못났다 하시는 이는 그렇게 판단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아멘. 온 세상이 모든 것들이 날 버려도 날 우습게 여기고 막 그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버리지 않으시는데 두려울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온 세상이 나를 판단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우리는 기죽지 마시고 가슴 펴고 떳떳하게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그 높으신 하나님의 자녀야. 이 믿음으로 받으시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런 내적인 변화가 마음속에 다가오면은 하나님께서 인정받는 나는 존귀한 자라는 자부심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 안에. 그러면 그 자부심이 우리의 외적인 것들을 절대 파괴 못하고 이기질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날 필요해서 이 지구상에 수많은 사람 중에 주님이 만세 전에 나를 이미 이 모든 지구가 생기기 전에 이미 나를 택하셨으니 야 나는 정말 고귀한 존재로구나. 나는 정말 그 고귀한 존재로구나. 하찮은 인생이 아니고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는 그 만왕의 왕이신 이 아버지께서 나를 필요로 하시고 고귀하게 여기시는 존재입니다. 그러니 자기 자신에 대한 그 새로운 이미지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부터는 그러면서 자신 있게 사셔야 됩니다. 아멘. 나의 진짜 아버지는 그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이렇게 우리는 사랑을 받은 존재입니다. 아멘. 이 세상에 사랑을 잃어버리면은 사는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뭐 가정에 남편이 아내와 자식들한테 만약에 사랑을 받지 못한다면은 뼈 빠지게 일할 필요도 없고 일할 의미도 없고 재미도 없어. 그러니까 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것은 그 사랑의 의미를 부여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신다는 것을 알게 될 때 그 내 재산을 다 드리고 싶고 내 정성을 다 드리다 해도 아깝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주님 앞에 헌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의 모든 행동 하나하나가 주님의 사랑 때문에 하는 그런 의미가 부여되기 때문에 더욱더 그 주님을 사랑받고 있다라는 그 사랑의 힘으로 내가 이렇게 사역을 해나갈 수가 있습니다. 아멘. 절대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의 지식으로는 절대 못해요. 우리 사역자들도 다 경험해봤겠지만 주님의 그 사랑 아니면 우리는 절대 이 사역을 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삶의 의미가 확실해졌죠. 그래서 기쁨이 넘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천지 만물을 지으신 그분,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는 분, 만왕의 왕이신 그분, 이 세상에 정말 이 세상 눈에 보이는 것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고 있다라는 그 감격함에 내 안에 있다면 날마다 기쁨이 넘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전심으로 깨닫게 되면 정말 이 마음속에서 기쁨이 날마다 넘칩니다. 우리 마음에 미움이 오면 불행이 와요. 막. 근데 사랑이 오면 큰 기쁨이 넘칩니다. 그러면 또 사랑 가운데 소망이 또 넘칩니다. 이 사랑이 넘치면 막 또 소망이 생겨요. 내가 사랑받고 있을 때 소망이 생깁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또 그 다음 날은 또 어제보다 그 다음 날보다 또 내년은 올해보다 막 더 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소망이 막 생기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모든 일들이 성공적으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 두렵지가 않아요. 또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도 그냥 하나님의 사랑 붙잡고 나아갈 때 그걸 할 수가 있는 힘이 생기고 또 기쁨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또 하나님이 하게 하셔요. 그러니까 영원한 영생에 대한 소망이 또 넘칩니다. 이 하나님 사랑이 있을 때. 그리고 사랑을 받을 때 자신이 생겨요. 보면은 아이들도 엄마 손잡고 아빠 손잡고 가거나 엄마 손잡고 이렇게 있는 애랑 부모 없이 혼자 있는 애랑 보면은 자신감이 완전히 달라요. 딱 야 우리 아빠 경찰이야 이러면서 그런데 지금 아빠가 없는 애는 귀가 죽어버려. 그러니까 이렇게 부모의 그 사랑, 내가 부모의 보호 아래 있다라는 거 그냥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있다라는 거, 이런 사람들은 자신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신 있게 살 수가 있어요. 우리는 환경 바라보고 넘어지지 않고 환경 바라보고 기죽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절대 기죽지 않습니다. 그리고 위축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사랑을 받으면 자신이 넘치는 겁니다. 아멘. 또 사랑을 받으면 힘이 생겨요. 미움을 받을 때는 힘이 없지만 그래서 막 사랑받지 못한 사람들 보면 이렇게 막 좀 힘이 없어 찌그러져 있고 아프고 맨날 그러죠. 근데 사랑을 받을 때는 모든 일에 힘이 생기고 살아갈 용기가 넘칩니다. 그래서 사랑받고 있음을 인식하고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십자가 밑에서 하나님의 택하신 사랑, 이미 정해주신 사랑, 하나님이 지금 예배소서 봤죠? 이미 우리를 정해주셨어.
또 불러주신 사랑, 우리를 때때에 불러주셨다.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또 의롭게 해주신 사랑, 또 우리를 천국에 영화롭게 이미 하셨다라고, 이미 주신 그 사랑 우리가 받아들이면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아멘.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여러분 가운데 지금 가슴 깊이 지금 이 시간 꽂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의 사도 바울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난 다음에 사랑을 선언했어요. 지금 누가복음, 이게 로마서도 지금 사도 바울이 썼는데,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끊을 수 없다.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했으면 끊어져요. 내가 먼저 그냥 사랑했다. 우리는 얼마든지 도망 100,000번도 더 가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끝까지 일방적으로 지금 우리를, 나를 먼저 사랑했기 때문에, 붙잡아 주시었기 때문에 이젠 그 사랑을 끊을 자가 없다. 이미 하나님이 택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변할 수 있고 돌아설 수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은 전지전능하십니다. 아멘. 그 사랑을 어느 무엇으로도 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로마서 8장 35절 뭐라 그랬어요? 바울이 고백한 말이에요.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런 것들도 끊을 수 없다.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기를, 야 환난아 너 와봐.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가 있는지. 환난과 환경의 풍파는 더욱 사랑으로 다가가는 것입니다. 가깝게 다가가. 환난이 오잖아요. 서로 사랑하게 될 때 막 회방해. 막 진짜 사랑하는데 부모가 반대하잖아요. 막 도망가. 더 사랑이 끈끈해져 버려. 여러분 그거 느꼈죠? 부모가 반대한 사랑 보면은 둘이 도망가서 살아. 막 더 끈끈해져 버려. 더 가까워져요. 그러니까 이 환난은 절대 이 사랑을 끊을 수가 없어요. 더욱더 막 그 사랑에 부채질 해주는 거랑 똑같아. 너 막 도망가면서까지 사랑해버려. 사랑이 없을 때 오는 환란은 깨어져 버려요. 이 사람들이 사랑이 없잖아. 그럼 부모가 반대하면 금방 깨져버려요. 알았어. 그리고 그냥 깨져버려요. 근데 진짜 사랑하면 부모가 아무리 반대하면 도망가서 그냥 더 붙어져 버려. 그래서 사랑이 있을 때는 환란이 오히려 막 부채질을 해서 더 가깝게 되는데 더 뜨거워져 버려요. 근데 사랑이 없으면, 환란이 오면 금방 깨져 버립니다. 그러므로 환란이여 와봐라. 더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더 가깝게 다가갑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공고. 환란이나 공고라고 그랬죠. 공고여 와봐라. 이 공고는 공고하고 마음이 좀 고통인데, 이런 고통이 오면 올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더욱 빛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갈급하게 되고 그 사랑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의 공고가 다가와서 모든 사람이 다 날 버리고 갈지라도 예수님의 사랑이 나를 붙잡고 있으므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견고하게 서게 되죠. 다 도망가. 세상 사람들은, 저도 경험했는데, 제가 막 돈 잘 벌고 막 지네들 베풀어주고 저녁마다 야식 사주고 할 때는 다 붙어 있어. 근데 내가 막상 가게 그만두고 혼자 있으니까 아무도 안 찾아와. 그때 외롭고 고통스러우니까 주님을 찾게 되더라고요, 제가. 그러니까 그때 더 주님과 더 견고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외롭고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과 더 가까워져. 그러니까 공고야 와봐라. 하나님 사랑 끊을 수 없다. 자, 그러면 이제 핍박이야 와봐라.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핍박이 오면 더욱 이제 분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핍박이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끊어낼 수 없어. 지금 이제 또 핍박이었죠.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끊어낼 수 있을 거라고 이 마귀는 생각을 했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 기독교 역사를 쭉 보면은, 기독교 역사는 핍박을 당하고 짓밟힐수록 더욱 무섭게 막 불타올랐죠. 그러므로 핍박은 그 사랑에 기름을 붓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또 기근이여 와봐라. 환난이나 공고나 뭐라고 그랬어요? 핍박과 기근이라고 그랬죠. 기근이여 와봐라. 마음속의 부요, 즉 의와 평강과 희락이 가득 마음속에 채워졌잖아요. 그럼 외적인 궁핍함이 와도 그거 이겨낼 수가 있어요. 살아갈 수가 있어. 마음이 사랑이 있으면 가진 게 없어도 마음의 기쁨이 오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이 없는데 큰 집에서 부귀영화 누려봤자 다 가지고 있는들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나 사랑이 있으면 아무리 기근이 와도 그 환경이, 그 상황이 겁나지 않습니다. 마음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져 있으면은 이것이 더 큰 행복을 가져옵니다. 그 어떤 것이 와도 우리를 협박해봐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이 사랑을 절대 빼앗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기근이나 적신이나라고 그러죠. 적신이여 와봐라. 적신은 뭐예요? 적신. 홀딱 벗기는 거죠. 홀딱. 그러니까 와서 나를 홀딱 벗겨봐라. 나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지금 옷 입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심으로 그 사랑에 대한 영광으로 내가 지금 옷 입고 있기 때문에 육신의 옷을 다 벗어봐라. 벗겨봐라. 나는 두려울 거 없다. 그런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적신이나 위험이나 하죠. 위험이야 와봐라. 그럼 아무리 와도 내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있는데 어느 위험이 하나님을 나를 밀쳐낼 수가 있냐?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일방적으로 나를 지금 품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품 안에서 피난처를 삼고 있는데 위험이 온다고 해서 그 협박으로 인하여서 도망갈 수 없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뭐래요? 칼이랴 그랬죠. 칼이랴.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니까 칼이야 와봐라. 칼은 뭐예요? 우리에게 와서 죽이려고 해요. 막 이 칼로 찔러서 죽이려고 하고 막 해치려고. 그러나 육신의 생명을 죽이면 우리는 손으로 짓지 아니한 영원한 하나님의 도성이 지금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죽음조차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꽉 붙잡고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하기를 로마서 8장 37절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지금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랑의 줄이 이렇게 꽉 붙잡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을 때 그 어떠한 환경도 넉넉히 이긴다는 거죠. 이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환난도 뛰어넘고 또 공고도 뛰어넘고 핍박도 뛰어넘고 기근도 뛰어넘고 위험도 칼도 다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나를 붙잡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러므로 이 하나님의 사랑에 붙잡힌 바 된 우리는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우리가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깨닫게 되면은 감격하면서 감사하게 되고 막 헌신하게 되고 충성하게 되고 막 그리고 하나님은 벌써 영원 무궁한 때부터 우리를 예정하여서 또 택하시고 사랑하고 계시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을 아는 자들이 보면 완전히 변화돼 버려요. 깡패였던 사람도 이 사랑을 딱 하나님의 사랑을 이 사랑을 딱 만나면 완전히 사람이 변화돼 버려요. 사람은 변할 수가 없어 그러는데 아니요. 진짜를 만나면 변합니다. 뭐 사람의 성격은 변할 수가 없어. 안 변해. 그거는 타고났어. 아니요. 진짜를 만나면 변합니다. 아멘.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도 형식적이고 의식적이고 막 종교적으로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어느 정도인지를 지금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에 우리가 사랑으로 반응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크신 사랑을 알지 못하고 믿음 생활할 때 우리의 신앙은 형식화되고 막 의식의 그 포로가 되어서 신앙생활이 즐거움보다는 고통스러워져요. 막 내가 이걸 왜 해야 돼? 내가 이걸 왜 해야 돼? 하면서 막 억지로 하고 있어. 막 그 진짜 불행해 그런 것도.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기쁨으로 그 감사함으로 그냥 저절로 되는데 막 억지로 이걸 내가 막 사람한테 보이려고 하고 있고 막 이러면 너무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이 신앙생활 자체가 힘들어 버려요. 그래서 사랑이 채워지면 그 사랑은 우리에게 피곤한 것을 모르게 하고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낙심되는 일도 없고 고통을 또 고통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지면 그 사랑은 그 무슨 희생이라도 지불하고 기쁜 마음으로 힘있게 살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천지와 만물의 주인이신 영원 무궁하고 절대 주권적이신 하나님, 무엇이든지 당신 기쁘신 뜻대로 지금 행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이 지금 만들어지기 전에 해와 달과 별들이 지금 생기기 전에 영원하고도 무궁한
그 태초 이전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수많은 사람 중에서 택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라고 미리 정해놓으시고 때가 참에 우리를 지금 부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고 그 자녀된 자격을 주시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님을 또 보내셔서 예수가 없으면 우리는 그 자녀가 될 수가 없거든요. 예수를 통해서만 자녀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고 피를 흘려 우리 죄를 다 청산해 주시고 너희는 그리스도를 믿어 용서받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지금 칭해 주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해주셨습니다. 아멘. 하늘나라의 모든 영광을 우리에게 퍼부어 주십니다. 이 말씀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다 받아 누리려면 이 사랑을 딱 우리 가슴 깊이 있으면 이 모든 것들이 상속으로 우리가 다 받았어요. 자녀된 상속으로 다 받았어. 그냥 선포하기만 돼. 하면 돼. 다 받습니다. 아멘. 하늘나라의 모든 영광을 우리에게 퍼부어 주셨으니까 우리가 이거 다 받아 누려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리고 난 다음에는 이 땅에 아무런 부귀영화를 가지고 산다 해도 허무해요. 공허해요. 부러울 것 없어 보이는 그 연예인들도 보면은 막 진짜 이 모든 걸 다 갖추고 살아. 솔로몬도 보면은 막 1000명의 여자가 있었어. 그리고 호화스러운 그 집도 있었어. 근데 다 헛되도다. 오로지 아버지의 그 지혜만이 존귀하다라고 고백을 해요. 그래서 막 그런 연예인들도 보면은 그렇게 화려한데도 공허해 마음이.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이 우리의 모두에게 주어져서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면 갈급함이 없어요. 다 이 세상 모든 것들이 배설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보면 모든 것들을 자기가 배설물로 여긴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아는 이 사랑 우리 가운데 임하길 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깨닫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님 우리들 마음을 한 사람 한 사람 만져주시고 터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이 크신 사랑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체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창세 전에 나를 이미 예정하시고 택하신 주님의 사랑 아버지 그리고 아들 딸을 자녀 삼아 주시려고 또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그분을 또 대신 대속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을 치르시고 우리를 죄 없다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옷으로 입혀주시고 하늘 영화로운 옷으로 우리에게 입혀주시고 우리를 택하셔 부르시고 때에 따라 부르시고 우리를 이 자리에 앉히시고 이제 주님의 말씀대로 그 생명의 말씀으로 이 땅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상속해 주신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 아버지 우리 모두가 알게 하시고 느끼게 해주셔서 우리 가슴 속에 그 감사와 기쁨으로 가득 차서 그 기쁜 소식을 많은 영혼들 힘들고 지쳐하는 영혼들 마음에 공허함이 있는 자들 아버지 세상 것으로 아무리 채워도 채울 수 없습니다. 그런 자들 찾아가서 이 예수님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그런 사랑을 채워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